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대적 배경 상황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세계사 속에 보면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 지형에 인구 대이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 말고도 대탄원의 인구가 이동하는 이런 엄청난 대이동의 시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뜻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자기 목적한 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뜻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쫙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 길로 가면 탄탄대로 삶의 문제, 어려움 없이 아브라함도 그 가산의 기업을 물려받고 이어나간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요, 앞으로 앞길이 많이 열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주하고 이동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가정을 지배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사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이사하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일까요? 네, 어느 계절일까요? 무더운 여름. 이 뜨거운 여름날, 40도가 가까이 가는 여름날에 이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팔레스타인 인근 근동의 날씨는요,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시즌의 여름 날씨, 그것도 아주 장렬하는 태양빛이 그냥 기본이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 가자. 아니, 어디로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 어디로요? 됐어, 다 내려놓고 가. 다 내려놓고 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적어도 자기 단신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함께하고 동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단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쫓아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중심축을 두시고 초점을 맞추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초입 단계는요, 다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성숙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초입 단계의 모습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이잖아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선지자 중에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한 그 내용의 고백 가운데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창을 닫아버리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그것도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말이 맞다. 어떻게 네가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렇게 잘 하나.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그 죄악에 관영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중심축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 백성들, 참 선지자 엘리야가 보니까 마음 아파요. 야, 큰일 났다.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워온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지자적인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기존 시내가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했던 850명 불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 엄청난 일을 진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표격으로 표본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850명이 죽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역사해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그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났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이세벨과 아합의 이 칼날의 무서운 이 두렵고 떨린 공포감에 젖어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다 지쳐가지고 여러분, 로덴나무 아래 잠깐 쉬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여러분 요즘 이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더위에 한번 이 앞에서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날씨가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여기서 이제 인생의 막의 무대를 끝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냥 최고봉의 믿음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질 때에는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누구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봅시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기 얘기해봐요. 하나님, 저도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면 하나님, 저도 비스무리합니다. 하나님, 똑같다고 하기에는 좀 억울해요. 그래도 저도 견딜 만큼 견디고 인내심 가진 만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하고 산다니까요. 똑같지는 않아요. 아멘. 그러면 비스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비스무리는 특기가 있으신데 비스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그때 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머니에 감춰두듯이 마음속에 감춰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보면 그것이 만몬신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책임져 줄 것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요. 명예심에 돌입하게 되면, 또 권세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이 나라의 재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인 양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이 그것이 치중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의 반경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4대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약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4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와 그 밑에 할아버지, 이 4대만인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한 세대를 30년이라고도 했는데, 그럼 3, 40이 120년인가? 그러면 430년 만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잘못 해석하다 보면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4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다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4대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일을 이 모양 저 모양 보다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참 슬프고 마음 아플 때는 가슴을 쳐요.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국민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가슴을 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선지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인데, 얼마 만에요? 약 400여 년 만, 성경에 표현한 대로 430년 만에 때를 이루고 나오는데, 장정만 몇 명이었죠? 60만. 어린아이, 여성, 그 밖에 노인들까지. 여러분, 약 3배수를 거기 더하면은 거의 180에서 200만 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나옵니까? 때가 되면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이루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둥지를 들고 새 나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신히 부르실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을 한번 거닐어봐. 왜요? 할 일도 되게 없네요. 뭐려고요? 이렇게 넓은 땅만 보지 말고 땅에 모래알도 한번 보고 하늘의 별들도 한번 헤아려봐. 저렇게 많은 별들, 땅에 있는 모래알들, 이거 세기도 참 복잡하네요. 그러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창대하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후세가 없었어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노년이 돼가지고 이 나이에 자녀 없다고 놀리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고 4대 만에 다시금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 내리니 내가 불러내면 저들이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꼭 하십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한반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 너무 고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코가 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크잖아요. 저 너무 고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눈은 왜 이렇게 푸 와가지고 그냥 눈 색깔만 봐도 징그럽다고 배척하고 나중에 핍박하고 우리 조상신이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차명에 처해서 죽이고 나라 망치려느냐 외세 문명이나 지식이나 종교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폐쇄 정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복음의 강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마교회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지금 북한 땅에 교회들이 사라졌죠. 정책적으로 잔멸했죠. 잔멸.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정책적으로 잔멸하려고 하는 정책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될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남과 북의 이 경제적인 차이, 삶의 수준의 차이는 엄청 하늘과 땅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쪽을 계속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유명세를 타게 하고 그냥 공부하면 뒤질세라 자녀들은 막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남쪽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세우시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부흥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한 가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 유대라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이 창대케 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셔가지고 유대인 관점에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관점으로 보면 바 누구죠? 바울을 세워가지고 양쪽 축을 다 세워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이 낭실 기둥이 딱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2025년도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단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통계 수치가 하향 곡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가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만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안 되셨었나 봐요. 엘리야를 보니까 큰일 났다. 저 혼자라네 혼자라네. 엘리야야 정신 차려. 너 혼자 아니다. 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고 믿음을 지킨 용장이라고 뽐내면서 자랑 삼아서 그렇게 외치느냐? 그런데 그렇게 왕성했던 창대한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나갔던 네가 하루아침에 죽을 것만 갖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약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너 말고도 7천이나 바알에게
아사렐 목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믿음의 일꾼이 있어. 너 같은 일꾼이 지금도 그냥 쫙 깔려있다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말고 또 있었다면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막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같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양화교회만 같지만 양화교회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같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 있는 나라와 믿음 있는 사람들 지금도 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고 어찌 보면 책망의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 아니고도 할 사람이 많아. 이런 말씀이거든. 무슨 소리야? 너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꾼들이 있어.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단신에서 출발할 때 참 초라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도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때, 또 야곱의 손주일 때, 그 손주들 때까지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장수하다가 그랬잖아요. 네 생명이 장수하다가 부름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2025년도 8월 첫 주를 맞으면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캄캄해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푹 빠져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른 줄로 아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그 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내려야지요 라고 의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다를 바 없어.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나는 저 백성들,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못 참고 못 기다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좀 인내심이 부족한 면이 종종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며, 이러다가 집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에셀 종을 불러가지고,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는요, 자기가 후사가 없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습관적, 관습적, 상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질이 급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4대 만에 네 자손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니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갖고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6절 말씀. 아멘.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말씀하시고 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히 이루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셔요. 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다. 그럼 지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쫙 보면 가나안 10족속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방의 경계와 남방의 경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람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10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이 죄악에 관여치 않았다. 여러분,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저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먼저 사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속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만 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악하든 선하든,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챙기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오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떨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자들을 통해서, 다른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메시지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일반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마침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땅이 저들을 토해내치게 되었다고 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4대라고 하는 기한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한입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시간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의 시간표를, 저들에게 긍휼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쳐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참해. 자, 보세요. 분명히 말씀 맞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득 꽉 차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꽉 차야 됩니다. 99.999까지 찼어도 0.00000001이 안 찼으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꽉 찼어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0.00001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0.0001초 후에 끝이야, 이런 시간표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우리 숨바꼭질 하자.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막 숨어요. 할아버지가 열흘 셀 동안 숨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시간이 늦는지. 아홉의 반에서 반, 또 반에서 반, 반에서 반.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하게 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 시간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편에서는 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이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학수고대 문을 열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또 다른 이면에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음주의적인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몰라. 점점 수위가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왔으면 더 좋겠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양 저놈의 열 족속들 양 하나님이 양 벼락이라도 불이라도 내려가지고 당장이라도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눈곱만큼 남은 시간 차에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저 소돔 땅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그 땅에 비보가 전해져 옵니다. 그 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망하신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심판받아도 마땅하지. 아이고 그냥 이제는 알뜰니 빠진 것처럼 시원한 일 생기겠구나 하고, 하나님 제발 좀요 빨리 심판해 주세요. 듣자 하니까 아이고 그냥 방자히 행하고 사는 그 삶의 행태가 보니까 눈 뜨고는 못 볼 일을 하고 산단만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빨리 심판하셨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날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단 조카 롯의 가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총친군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이 마음에 지금 급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찬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 멸망시키려고요? 빨리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을 지금까지 기다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제 됐어. 알았어. 하나님이요 예스 사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순간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자연재해를 보면 재해를 보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도대체 왜 홍수가 막 그렇게 극지역에 막 눈이 녹고 있고 얼음이 녹는다는데 어떡한데 이제 큰일 났다는데 앞으로는 더 한다는데 어떡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나 봐. 어떡한데 여러분 이러고만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춰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볕더위가 진행해도 아직 살만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야야야 그러지 마. 나도 참고 있다. 나도. 그러지 마. 나도 참고 있어. 내가 급하지 네가 더 급하냐? 좌중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때를 참고 지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단신에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가정 창대케 하려고 그런 목적의 수준이 아니에요.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반열 속에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반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만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월 첫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우리 대한민국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 많죠.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세요. 진짜 돌아와야 될 사람 많습니다.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 문명과 애굽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부적인 그 상황에 취해가지고 400년 살다 보니까 거기가 고향이 돼가지고 둥지를 틀고 사는데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창대해졌잖아요. 떠날 마음이 눈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혹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환난과 핍박을 바로를 통해서 막 폭포수와 같이 태풍처럼 불어오게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죽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마침내 항복하고 이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극난한 역사를 당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는 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의미를 다 마음속에 상고하고 새긴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많은 것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